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절실할까요? 승소 판결이겠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일일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절실할까요? 합격 소식이겠죠. 난치병을 앓고 있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간절할까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 혹은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절실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절실하십니까? 교회에게는 무엇이 가장 절실할까요?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이 절실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한 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 세례가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하시는 증거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주위에 둘러섰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서 증거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피가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했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입증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입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영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생, 영원 불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능력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속에 예수께서 있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를 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서신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숱한 박해를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팽배했던 영지주의가, 율법주의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본질적인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성도 못지않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반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이 시점에서 요한일서 서신을 마치는 이 끝자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격려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사도는 지금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에게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작 버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사건 등을 일컬어 발작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이 있다면 학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뚱뚱하다라는 말을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신앙적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송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 또한 저에게는 신앙적 발작 버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또한 발작 버튼의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발작 버튼입니다. 대단히 좋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발작 버튼이죠. 그런데 요한에게도
이 신앙적 발작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에게 영생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구원이 바로 영생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요한은 주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죠. 성경에서 사용되는 알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은 그저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의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인 암, 경험으로서의 암,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뚜렷하게 기억했던 요한은 다시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영생이라는 말은 일종의 신앙적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그를 벅차오르게 만드는,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함께 하셨던 추억을 생생하게 소환하는 발작 버튼,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교회에게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에 관심하는 그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깃들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삶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예수에 초점 맞춰진 삶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있는 자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북받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실존이 분명한 사람, 이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실존을 확립한 사람이라면 그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루를 온통 보내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를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있었던 요한은 오늘 그의 발작 버튼을 소환하여 성도들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로 강단에 서게 되면 일종의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마다 필요에 따른 절실함이 다르더라는 거죠. 저는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목사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발작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라도 그 한마디만으로 주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에게 그 신앙적 발작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영생처럼 말이죠.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명력으로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능가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